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을 붙잡은 우리들 역시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과 직장을 예배드림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30번입니다. 성시교독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지금은 참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 1순위에 두려고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1순위로 살지 못한 시간들을 참회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저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김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않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에 빛을 발하기보다는 어두움과 함께 있었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난과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길 갈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받길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을 위한 수고가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8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척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요셉의 일대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고 지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역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 전체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더 나아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형제들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은 빨리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지금은 두 번째 맞는 흉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흉년이 5년 동안이나 계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빨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 야곱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 5년 동안이나 흉년이 계속될 것도 알지 못한 채 인간적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베냐민만은 절대로 애굽으로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지금 실랑이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면 다시는 그 막내 아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어.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일이 되어지는 상황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 내 예감만을, 내 느낌만을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꾸지람을 듣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재촉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재촉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라는 압박을 더 심하게 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렇게 야곱이 당한 기근처럼 많은 시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것을 빨리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풀기 어렵게 더 엉켜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만나면 빨리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문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더 힘들게 엉키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다시 가서 지금 양식을 사오라고 하자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애굽에 못 간다, 이렇게 지금 버티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만난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국무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인 것을 모르는 형들은 지금 하늘 같은 존재 앞에 베냐민을 안 데리고는 결코 다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인 야곱은 그런 아들들을 지금 비난을 하는 장면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야곱은 도대체 아우가 있다는 소리를 니들이 왜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물어보니까 우리도 얼떨결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이없게도 아버지와 아들들이 지금 말싸움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을 통해서는 결국
아무런 답이,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난이 가진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결코 무슨 일이든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들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비난을 듣는 자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비난하는 말은 아예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는 말을 아예 입에 담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들이 서로 비난하면서 열을 올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갑니까? 한마디 말로 풀어갑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긴 말 속에는 단 한마디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바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는 일에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책임은 장자권이 있는 첫째 아들이 지겠다고 나서야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앞에 나서서 책임을 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인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형을 잘 알고 있었던 유다가 자신은 넷째이지만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라고 해서 지금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입술을 통해서 그냥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유다를 크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장자의 역할과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유다에게서 결국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장자로서의 권세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길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문제가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나서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뭐하러 나서서 욕을 먹겠나 하고 가만히 뒷짐을 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인정해 줍니까? 나이가 많으면 인정해 줍니까? 돈을 잘 쓰면 인정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깨져서 거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될
그런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죽는구나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들을 안심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 사람은 그 배의 선장도 아니었고 죄수들을 인솔하고 있는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런 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 그 배에 탄 사람 전체를 이끌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던 작던, 지위가 높던 지위가 낮던,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기브아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심히 먼 나라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결국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서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스라엘은 이들이 먼 나라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9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과 비록 이스라엘이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책임을 지겠다 이겁니다. 때마침 그 가나안 족속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가나안의 5 왕들이 기브온 족속을 정벌하려고 달려오고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당신들과 우리가 서로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사정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한 약속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먼저 전쟁에 출정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 없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 지지 않고 멈추어 서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까지 여호수아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비록 속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대해 책임을 다해 최선을 다해 책임지려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장으로 전설적인 영웅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뒷짐을 지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술수와 잔머리를 쓰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보다는 잔머리가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동생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하면 되었지.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갈 일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관이었습니다. 뭐든지 거짓말로 그냥 그 순간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방식, 야곱의 세상 처세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이 막내 베냐민이 있어도 그냥 없다고 슬쩍 거짓말을 하고 넘어갔어야 한다. 이렇게 야곱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짓을 가지고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사람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하면 바쁜 줄 알 것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믿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1절을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아멘. 여러분, 개역 성경에 나온 이 비자는 유황나무 열매이고 파란 햄은 감복숭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뇌물로 줄 만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뇌물로 바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주 빠싹하게 깨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가지고도 미심쩍어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과 상자 하나가 아니라 사과 상자 2개의 뇌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상자 안에 돈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뇌물, 돈으로 가정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야곱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여러분 풀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애굽의 총리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뇌물을 받고 형들의 잘못을 덮어주겠습니까? 요셉이 원했던 것은 결코 뇌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삭의 아들, 이 야곱의 입에서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와 너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믿음으로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가 3일간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시면 데리고 가고, 그냥 여기서 흉년이 끝나기를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흉년 때문에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그냥 이유 없이 굶는 것보다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함께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을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더 간절해졌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 영적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입에서 성경을 보면 기도하자라는 이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보자, 이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흔히 나오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인데 이 부분에서는 기도하자 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자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될 상황인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들을 앉혀놓고 기도하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뇌물의 목록만 아들들 앞에서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준비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글입니다. 모세가 성경의 제일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는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다. 야곱은 이렇게 뇌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반면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자는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쓰는 문제, 잠을 자는 문제, 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문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문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한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일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코로나19가 내 책임은 아니어도, 여러분 책임은 아니어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연일 땅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내 자식, 내 손주는 아니어도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지 않게 퍼져 있는 우울증과 폭식증과 공황장애, 마약 등등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죄악된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책임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프십니까? 노인들을 보면 한없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보면 대신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장애인들을 보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각 다른 관심사와 다른 달란트와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 사명에 대해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사는 것입니다. 포항 믿음교회는 11월이 결산의 달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포항 믿음교회 온 성도들은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책임지고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변명을 하고 뒷짐을 지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책임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주신 사명, 책임 있는 신실함과 책임 있는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책임 있는 기도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에베네셀의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루하루를 계산하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한 달을 되돌아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넘치고 풍성했음을 깨닫는 번제자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주의 은혜로 풍성한 번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걸음걸음마다 숨쉬는 공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아찔했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웠던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병이언금을 올립니다. 주의 전에 다시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세대와 세대 사이에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부모와 자식의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른과 아이들 세대에 믿음의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바쁜 중에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를 내 책임으로 여기면서 교회를 지키며 섬기며 세우는 번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같이 항상 먹을 것 쓸 것이 예비되어 있는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코로나19도 무섭지만 가난과 굶주림이 더 무서운 제3세대 어린이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노년층을 불쌍히 여겨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하고 우리들은 기도하며 이렇게 목적원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하기에 꼭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과 더 좋은 건강과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번제자들의 삶의 터전이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가 바른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름 창고에 항상 기름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염려 없이 앞만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마스크 낀 상태로 우리 눈빛으로라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옆에 계신 분들. 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어렵고 힘들어도 특별히 주일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에 그래도 열심히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도움을 간청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각 기관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19 가운데서 수고한 구임원들도 있었고 또 이제 2021년 새 임원들을 선출을 했는데 주보를 보시고 이분들이 또 한 해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관별로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또 정책 당회가 있으니까요. 시무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의 행복들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아멘 아멘.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깨닫고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삶에서 책임지고 기도하며 책임지고 사명 감당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이뤄진 영혼들을 끌어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중고등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